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그 산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그랬습니다. 오리. 근데 지금의 거리로는 한 3km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언덕배기를 넘어서서 내려가야 되니까 1시간 정도 걷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이제 자비를 요하는 사람들의 동네다. 그래서 나환자들이 들어 있는 동네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성경이 그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린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마리아의 태도와 마르다의 태도와 다른 유대인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르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둘 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병 때문에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한편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까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것인가. 근데 마르다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음 고백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늦게라도 오셨으니 오라버니를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근데 마르다는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살아날 거야 라고 답을 하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믿음 고백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요 하고 쫓아가지 않고 예 마지막 날 살아날 건 알아요. 뭔가 김이 새버리는 느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만남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안다면서 헛발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름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김이 새어버린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헛발질을 하는 모습인데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실 줄 믿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근데 살아나리라 하니까 자기가 생각에 지금 살아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나도 알아요.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 정신 승리하는 믿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변화를 일으키실 주인공이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으로 가진 지식, 그런 믿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고집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는 지식, 내가 가진 자기 만족식 믿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자꾸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은 내 생각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만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어찌 보면 이제 여기에 애곡하고 있는 슬픈 집안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출발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죠. 근데 그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고 그냥 울고 슬퍼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슬픔을 한껏 표현하는, 우리 다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어찌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사회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원하는 감성적인 것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 양상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야말로 더 좋은 것을 붙잡았던 이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오빠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그 사모함과 그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들이 자기 가족이었고 오빠였던 것이고 내 슬픔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이게 이제 번역상 단지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단어를 보면 꾸짖다, 분노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마리아가 우니까 따라 슬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 마음에 답답하고 좀 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이 가족조차도 현실의 어떤 가족사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제자들도 한없이 품어주시지만 제자들에게도 꾸짖으실 때 보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마 그러한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서 며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는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 살려야지 살리러 가시는데 굳이 슬퍼하시거나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눈물의 의미는 다시 살릴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슬퍼하니까 같이 그냥 슬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한탄이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때에 예루살렘의 그 끔찍한 결말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단지 마리아가 울기 때문에 따라 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은 여기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 가족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께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면서 수군수군 대는 데서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주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수군수군 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신 줄을 압니다까지는 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수군수군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까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걸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수군대는 유대인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넘어서서 정말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나사로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